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수요예배로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 믿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복된 은혜를 받았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피로 받은 구원이 이 땅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내가 모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겐 이 땅의 어떤 것보다 귀한 보화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도 크기에 갚을 길 없어 이 저녁에 나와서 우리로 찬송으로 경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비록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낙심되고 좌절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기를 희생해서 건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있음을 잊지 않고 그 주님 믿으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에 썩을 것을 마음에 두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우리의 구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적 눈을 뜨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형통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 머무는 곳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저녁에도 이정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 주셔서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서 초대교회 참으로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재확인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의 노스드라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가다가 비시디아, 안디옥 또 지나서 이고니온에 갔습니다. 이 바울이를 어느 지역, 어느 도시를 가면 항상 먼저 확인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유대인이 얼마나 있는가. 유대인이 많이 살면, 10가정 이상이 살면 반드시 회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은 회당이 있다는 거죠. 회당이 있단 말은 회당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전해요. 믿지를 않으니까. 구원주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갖고 있는 거죠. 율법만 갖고 있어요. 근데 왜 제사를 못 드리는가? 성전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성전이 복구될 때까지 회당에서 열심히 율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어요. AD 70년에 디도를 통해서 성전을 헐어버렸거든. 성전을 놔두면 계속 성전 제사를 드리니까 그 하나님 받지도 않는 성전 제사를, 그리스도가 구속을 다 이뤘는데 성전 제사의 완성자로 오셔서 다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성전 제사를 고집했어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예루살렘을, 이 성전을 헐라.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성전으로 오신 분이 결국은 성전에서 완성하실 분이신데 그걸 몰라요. 그 회당에서 성전이 복구될 때까지 피해자서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배워야 되죠. 가르쳐야 되죠. 그 율법을 열심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과거에 이게 자기 모습이거든.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자기 모습. 그래가 그 동족들이 그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족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동족에게 복음을 안 전하면 회당에서 구원도 받지 못할 그것을 맨날 가르쳐가지고 그것만 전수해 주는 거죠.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 그러니까 바울이를 어느 지역 도시에 가면 제일 먼저 회당이 있는가? 너무도 안타까우니까. 그 이고디온에 가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성경은 분명히 있거든요. 모세오경, 선지서, 시편 반드시 읽어요. 그리고 바울이 탁 손들고 가서 오늘 회당장이 읽은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딱 전해주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들어봤는. 들으니까 성령의 역사죠. 복음을 들려주면 나는 들려줄 뿐인 거예요. 그것도 좀 깊이 있게 풍성하게 들려주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예수만 믿으십시오 이래도 성령이 역사하지만 왜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 누구인가? 뭘 하셨길래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왜 그것이 구원인가? 왜 꼭 구원이 이 길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제시해 줘야 되죠.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냥 한국교회를 막 들어가면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예수 그리스도만 언제 믿고 그 다 거기에 서 있으면 누가 와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적이 일어났다면 눈이 커져가지고 그냥 쏙 빠지고 좀 유명하다면 혹 빠지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디온에 가서 회당의 복음을 전해서 이제 반반이 된 거예요. 그 안에는 이제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들도 유대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대교에 가입해서 같이 회당 사람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반은 믿고 반은 거부하고 다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복음을 전하면 구원의 복음을 주니까 환영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돌을 던진다. 나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거부하면 끝나는데 그 전한 사람 돌을 던진다. 바울과 바나바를 막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고니온에서 나옵니다. 핍박 때문에. 계속 있으면 거기 이제 복음을 받는 자들이 핍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고디온에 나왔어요. 그래서 간 곳이 누스드라, 더베입니다. 이 누스드라가 어딘가?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한 32km 정도 있는 성읍이에요. 32km, 한 100리가 좀 못 되는 거죠? 그 뭐 짧은 거리는 아니죠? 좀 거리가 있는 거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여기 또
더베라고 하는 데는 누스드라에서 동남쪽으로 27km 정도. 이제 이런 지역으로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누스드라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난 곳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죠. 오늘 본문은 누스드라에 있을 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해서 전해줍니다. 더베는 말하지 않고 두 군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스드라에 있었던 일을 누가는 기록해서 전해줍니다. 그럼 오늘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8, 9절을 이렇게 보시면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발을 쓰지 못한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은 왜 발을 못 쓰는가?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다. 걸어본 적이 없어.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 요즘은 이런 게 없죠. 전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죠? 우리 이장모님 전에 이런 거 본 적 있죠? 나면서 이렇게 앉은 병이 된 사람 있어요. 그 마을에 가보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업고 다니잖아. 그런 경우에 과거에는 있었다고요. 지금은 이제 워낙 이제 미리미리 다 가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 조사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모르. 옛날에는 나오면 모르잖아요. 한참 크면 이제 왜 못 걸으면 좀 걷겠지 하고 놔줬다가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여기 중요한 거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는 못 왔을 거 아니에요. 누가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데리고 와요. 내가 못 전하면 누가 들려줄 사람 한테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한 번만 좀 와봐라. 한 번만이라도 좀 따라와 봐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들려줄 수 있으면 좋은데 내가 들려줄 수 없으면 들려줄 수 있는 사람한테 데려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바울이 이 누워있는 앉아있는 이 사람한테 갔는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장소에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었어요.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운 일 아니에요? 아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무도 그냥 눈을 주목하고 그냥 열심히 듣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해보면 알거든요.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보면 듣는지 안 듣는지 알아요. 이 딴짓 하면서도 딱 듣는지 안 듣는지 보인다고. 이렇게 전해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딱 전하면서 딱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있네. 그냥 주목하면서 그냥 스폰지처럼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지금 성령의 역사에서 지금 복음을 듣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딱 직감을 한 거예요. 또 사도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하십시다. 막 이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안 듣는 것 같은데도 가만히 듣고 있어. 제가 며칠 전에 문경 갔잖아요. 주일날 저녁에. 한 분이 집사님이었는데, 그 이제 장판, 그걸 이제 싣고 온 분이에요. 타일을 싣고 온 분인데,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선생님,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요. 다 큰 소리로 대답하더라고요. 보통 그냥 이렇게, 아니요! 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깜짝 놀라요. 교회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한 말도 안 해.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같이 밥 먹으면서. 그랬더니 들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요, 집사였거든요. 20년을 교회 다녔습니다. 전 방언도 할 줄 알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지금 안 다닙니까? 자기가 너무 상처받은 게 있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는 믿으시냐? 대답을 안 해요. 아니, 하나님은 섬기고 믿습니다. 예수는 믿으시냐? 하나님 섬깁니다. 그리고 뭐 종교가 다 같은 거 아닙니까? 어느 종교도 나는 뭐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다 친구들한테도 그냥 자기 뭐 원하는 종교 있으면 조금 열심히 섬기면 됐다. 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20년을 복음을 못 들은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계속 옆에 붙어가지고 또 살아, 또 말아. 그 도망가지는 않더라고. 내가 시간만 있으면 옆에 가가지고 그 양반이 이제 뭐 막 자르려고 하니까 막, 주님, 예수 믿으셔야 돼. 이제 믿음 회복해야 돼. 이렇게 일도 열심히 하고 좋은 재능 은사를 가지고 평생 자녀들 잘 키우고 이제는 다시 예수 믿는 믿음으로 회복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그러다 계속 귀에다 들려주고 나중에 헤어질 때는 또 내가 또 한 번 예수 믿으십시다. 그러니까 나보고 다 이러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 내가 못자라면 들려줄 사람은 데리고라도 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안 하면 이건 참 복음이 뭔지 모른다고 생각해야죠. 이 중요한 진리를 어떻게 가만히 있냐. 부모님 안 믿고 있는데 어떻게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냐.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어떻게 편하게 그냥 놔둘 수 있냐고. 세상이 열심히 하니까 그냥 놔둘 언제든지 그러기. 아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없는 거죠. 내가 믿고 있다면 견딜 수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면서 자기가 안 전해주면 못 듣잖아요. 회당에 자기가 안 들어가면 누가 가서 전해주냐. 그래서 이제 누스드라에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안 들어갔으면 이 안진뱅이는 평생 이 장애를 안고 살다가 어디 가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바울을 만나게 해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돌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놨으니 너는 가서 선포해라, 전하라. 그러니까 전해야 되는 거죠. 지금 선교사들이 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멀리 가가지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언제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들려줘야 되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런데 바울 마음속에 감동이 온 거죠. 주님이 야, 너 저 안진명에게 바로 말해라. 그래서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놀랍죠? 구원만 줘도 지금까지 안진병으로 살았는데 걸어보지도 못했는데 일어서보지도 못했지만 그 영혼이 구원만 받아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 거죠. 기적이. 오늘날 누가 이 안진병이를 일으킬 수 있냐? 삼성병원 가면 일으킬 수 있나요? 서울대병원? 못한다. 바울이 주님이 야 외쳐라! 큰소리로 외쳐라!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을까요? 여기 유대인들이 좀 없는 지역이잖아요. 유당이란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을 이렇게 놀랍게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그래야 이방인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베푼 거죠. 바울이 기적을 베풀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 좀 한번 일으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지 않은 외쳐라! 딱 마음에 오니까 얼마나 부담됐겠냐고. 외쳤는데 만약에 안 일어났어 봐요. 안 그래요? 일어나라! 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장난치냐고. 안 그러겠어요? 얼마나 부담되는 일이냐고. 사도니까 다 함께 외친 거죠. 내 발로. 아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내 발로 일어나라. 내 발로. 이게 믿음인 거죠. 내 발로. 네가 내 말을 지금 듣고 있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는데 너 지금 믿고 있구나. 내가 어떤 말 해도 너는 믿을 거니까. 내가 지금 큰 소리로 말하는 거 듣고 너는 믿어라. 그대로 행하라. 그 일이 그냥 일어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도 다 받아들이는 거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 어떤 역사들 이렇게 이루었는가를 하나하나 돌아보면 그게 감격이죠. 얼마나 기뻐.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 아들을 보내서 구원의 일을 이룬 게 아니라 아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역사를 하나님 섭리하셨어. 특별 섭리하셨어.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고. 일반 섭리는 구원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특별 섭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들을 세워서 구원의 일들을 준비하게 한다. 그래서 준비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죠. 성육신하게 하죠. 이게 특별 섭리라고. 구원의 일은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안 그러면 못 이뤄요. 아무리 세워도.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고 주장하고 인도하지 않으면 베드로도 그 일을 못해요.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삭이라고? 야곱? 하나도 못해요. 우리가 봤잖아요. 야곱의 어떤 사람이 그렇게 약속을 줘도 에서를 그냥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애서 만날까? 만났을 때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섭리 아니하면 아무것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하나님이 약속한 일들을, 계획한 일을 이루도록 섭리하신다. 지금 바울이 건설을 외쳤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명령 한 번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얼마나 놀랬겠냐고. 과천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전 지역이 그냥 소문 다 나겠죠?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안진뱅이. 아마 이 누스더라가 뒤집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또 사도행전에 3장에 보면 있었어요. 우리 3장 6절로 8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여기 써있죠? 여기 한번 화면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제 기도하러 가니까 너희들 이웃사랑 해야 되잖아. 좀 걷지도 못한 사람이니까 좀 달라. 그러니까 참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여기 만약 교회 앞에 누가 장애가 가진 분이 앉아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예배에 들어오려고 그냥 들어오기가 얼마나 부담스럽겠나. 그죠? 근데 베드로가 뭘 달라고 하는데 뭐 가진 게 있어야지. 자기가 예루살렘 사람도 아닌데 갈릴리 사람 멀리 예루살렘에 왔는데 무슨 돈이 있냐고. 어부도 아니고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무슨 돈벌이가 안 됐잖아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난 사도 아니다. 난 예수 믿는 사도다. 복음의 사도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걸어버리잖아. 뛰잖아.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 성전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걸으면서 뛰면서 찬송했다 그러잖아. 안 그래요? 우리가 그냥 무릎만 아파가지고 걷지 못하고 지팡이 뜯고 다니다가도 펴지면 좋은데 그 정도가죠.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서보지도 못한 사람 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죠? 우리가 중풍병 걸리신 분들이 재활 치료가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부목사 때 한 분이 이제 쓰러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반신문수가 돼요. 재활 치료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어버리겠다. 안 하겠다. 그래 내가 가지고 집사님 이러시면 안 돼. 내 가슴 막 껴안고 그냥 참 계속 재활 치료 막 제가 가가지고 막 했어요. 처음에 막 욕하더라고. 힘드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나. 그런데 계속 재활 치료하니까 조금씩 컸더라고.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나중에 조금씩 걸으니까 그렇게 막 기뻐하시더라고. 삶에 막 의욕을 갖더라고.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킨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여기 지금 누스드라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도 모르는 지역이에요. 여기에서 바울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사도가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베드로를 통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바울도 주님 붙들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동일한 사도라는 것을. 아니면 늘 시비를 받으니까 통일한 사도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기적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의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하하, 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들이 사람으로 온 거다. 이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런 일은 안진뱅이 일으키는 이런 기적은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지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다. 이렇게 일어나라고 말한 이 사람은 헤르메스 신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당시에 이 그리스의 신의 최고 우두머리 신이 제우스였다. 그 아들이 헤르메스. 그러니까 이 두 신이 왔네. 여기를. 사람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 동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냥 놀래고 이거 정말 이런 기적이 일어나다니.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헤르메스라고 하는 것은 말을 연설의 창시자, 그리스의 웅변의 신,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헤르메스 신이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 지역에서. 누스드라에서 신적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소문이 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예수 믿은 안진뱅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관심도 없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데만 관심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죠. 교회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성령을 선물을 받은 여기에 관심을 하고 이게 최고의 이적인데 이걸 이적으로 생각하네. 우리가 새 생명을 받고 태어난 게 최고 이적 아니에요? 이거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도 나중에는 또 죽어요. 영원한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새로 태어난 거예요. 한 번 이적이 영원한 이적이라고. 그리스도에 접붙였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우리가 받아갔잖아요. 이게 연합이잖아. 한 몸 된 거.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고 신비 중의 신비라고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영광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들어도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또 들어도 부족한 거예요. 자기가 깊이 깨닫고 이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 앞에서 자랑하고 풍성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다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가고도 늘 믿는다고 그래요. 믿는다고 그러지. 그죠? 믿긴 믿죠. 구원은 받았죠.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주신 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잖아. 어떻게 구원이 된 것을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어느 날 병원 가서 치료받았는데 나음을 입었단 말이야. 이야, 내가 어디 갔는데 다른 병원 다 다녀도 못 고쳤는데 여기 가니까 나았어. 자랑해요, 안 해요? 꼭 거기 가보라고 그러죠? 자랑한다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 이렇게 저 안전매가 일어난 그 기적만 기적으로 여기고 그가 복음을 듣고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가 변화된 거, 구원받고 그리스도에 된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기적을 본 느스드라 이 무리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 13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 제사. 이야, 제우스 신당에 제사장이 찾아온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제우스 신을 섬기고 있는데 제우스 신이 오셨다고? 제사를 보신 제사장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온 거예요. 황소를 끌고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야, 바울이 어디가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신적인 대접을 받는 거예요. 참 얼마나 지금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모르니까. 이게 복음이 없으면 사람이 무지해요. 자기 하는 일이 뭔지를 몰라요. 아무리 똑똑해도 박사학위가 몇 개 있어도 돼지대가라도 없고 절하잖아. 아이고, 시무식 할 때 그냥 돼지가 그냥 웃고 있는데 거기다 돈 꽂아놓고 절하고 있다. 이게 빌어먹을. 돼지가 얼마나 웃겠나고. 이런 돼지 같은 놈들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 사람이 무지해요.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없으면 그 지식은 고등 지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그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져. 그래서 아무리 세상 지식을 많이 가져도 불쌍하게 보여야 돼. 내가 최고의 지식을 그리스도를 알므로 믿음으로 가졌으니까 그들이 불쌍히 보여져야 된다. 그래야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늘려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는. 어휴, 저분이 교수라고 하는데 내가 지식을 딸려가지고 어떻게 전도할까? 아니라. 그런 세상 지식을 갖고 있죠. 그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고등 지식이 못돼요.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왔어요. 제사 지내려고.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전에는요,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교회 오면 빌었다고 모르니까. 제가 모교에 갔는데 그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더니 십자가로 보더니 막 빌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들이 어머니 왜 그러냐 막 비는 거예요. 막 십자가 앞에 와가지고 모르니까. 그거 안 보셨어요? 한 번도? 아니 우리 봤다 청년 때. 그 아들이 놀래가지고 그냥 어머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조건 비는 거잖아요. 그냥 나무만 봐도 빌고 자식 잘도. 그래가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야 막 빌더라고.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막 그래 여기 성도들이 얼마나 무섭겠냐고. 모르니까. 그죠? 복음을 모르니까. 이때 바울이 이것을 보고 사도행 14장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15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가지고 제우스 신이 어디 있냐고. 그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땅도 여전히 우상 숭배한 자들이 얼마나 많나. 그러죠?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 바울이 분명히 여기 말합니다. 이러한 일을 어떻게 우리를 신들로 알고 신이 사람이 되어서 왔다. 너희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냐? 우리는 신이 아니다. 너희가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를 신처럼 여기지 말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제우스 신, 이런 우상을 다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제우스는 있지도 않고 죽은 거 아니에요? 어디가 있어?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그 전설로 내려온 거잖아요. 전설로. 우리도 전설 따라 삼천리 있잖아요. 그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라디오에다가 그냥 듣고 그냥 구수하게 말하니까 그게 뭐 있는 줄 알고. 있긴 뭐 있냐고.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그 바울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예수 믿는 길이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돌아와요. 이렇게 돌아와야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 바다를 만드신 분,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복음을 안 전하면 몰라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 우리 생명을 만드신 분이 아들을 보내서 구원을 이뤘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0절 23절 이게 그리스도 없는 자들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썩어질 사람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 자연을 통해서 그 지으신 분이 창조주인데 그걸 부정한다. 그러니까 진화론 믿을 수 없는 거다. 근데 과학자들이 말하니까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막 받아들인다고. 성경은 창조주가 분명히 우주만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역사적 사실은 이것도 안 믿어요. 그런데 다른 역사는 또 믿어. 얼마나 웃기냐고. 다른 역사는 그 역사책 가지고 보지도 않았어도 믿어요. 성경 역사는 또 안 믿으려고 그래. 웃기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는 이 부패한 본성은 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이 부패한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여요.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이 부패한 본성 그대로 거부하고 대적한다고. 복음을 대적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로마서 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그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죠? 그래야 안 그래. 이게 우상숭배자들의 그들의 지극정성. 어느 때는 우리가 못 따라가요. 아이고, 얼마나 정성을 그냥 다하는지.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어요? 복음을 받으라는 거죠. 천지, 바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 돌아오라고 우리를 보냈다. 이걸 알라는 거죠. 이 기적에만 안진매가 일어난 것만 너희들이 주목할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너희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것이 복음 아니에요? 그 아들이 이루신 모든 구원 사역을 너희들이 믿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본래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어떻게 해요? 아담의 언약을 맺죠? 언약의 표가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래 내가 너희를 지었지만 내 피조물이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이 표를 하자. 선악과로 지목해가지고 표를 준 거죠. 선악과를 보면 나는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나님 자녀이구나. 그걸 볼 때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지시해 주는 거죠. 그걸 먹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 표를 해준 건데 그 표가 나쁜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건데 그걸 왜 만들었냐고 하면 되겠어요? 그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싹 그냥 해체해버리고 다시 짓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으니까 절대 너희들이 먹지 않나 버리지 않겠다. 죽인 일이 없다. 이게 언약이잖아요. 첫 언약. 표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만 보면 나를 하나님 백성 자녀 삼아 주셨구나. 찬송하고 경배해야 되잖아요. 이 모든 걸 다 먹으라고. 이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하나님 마음이 좁은 거예요? 반대로 그냥 가운데만 먹고 온 천지가 먹을 거다 먹지 마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다 먹어라. 이 가운데 이거만 먹지 마라. 이건 표니까. 그 하나님이 협소한 거예요? 그 넓으신 하나님이 어디냐? 이거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사도행 14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이라서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지금까지는 너희들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그냥 그런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도록 놔두셨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그런 악한 일하고 우상이 죄란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를 구별하지 않고 너희들에게도 다 제공해 주지 않느냐? 비를 주시고 결식기에 선한 일, 음식 다 제공해 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제 너희들에게 이렇게 제공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지 않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아니니까 우리는 절대로 섬기면 안 된다. 그래서 18절 결론적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렇게 말하여 겨우 머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절대로 우리가 영광 받으면 안 되죠. 우리가 기도했는데 뭐가 이루어졌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게 이루어졌으면 내가 영광 받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도록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 머무르지 말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이적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을 전한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려줘야 되겠죠. 그래, 이 우상을 버리고 루스드라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 들어갔다면 제우스 섬기다가 끝날 인생들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가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도 맛보면서 이런 기적을 베푸신 분이 누군가, 그걸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이제 로마 10장 17절 한 점을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리스도를 선포해줘, 들려줘야, 바울처럼 가서 들려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확신을 갖고 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루스드라에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가서 복음을 들려주므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비록 그들은 신들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알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자들에게 그 어리석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주므로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성령을 모신 자가 되고 하나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 앞에서도 내가 받은 구원을,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들려주면 성령의 역사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누구 앞에서도 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자신이 없으면 들려줄 사람한테 데리고라도 오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의 섬김을 받으시고 은혜의 표 주옵소서. 돌아온 발걸음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바울과 바나바처럼 담대히 어느 누구 앞에도 어느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들려주기를 소원하는 머릿속에 귀한 주의 정도를 가정의 자녀들 산업 일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